사람은 연약해요. 그죠?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해도 금방 까먹기도 하고 또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 이렇게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이 계십니다. 이제 우연히 본 글 중에 일부분인데요. 이제 출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술을 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줄여보려고도 애를 씁니다. 안 됩니다.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술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본인 혼자 생각할 때 조금 좋은 루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제 정말 술 많이 마셨지. 그러면 그날은 술을 자제하든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내가 어제는 술을 마셨으니까 오늘은 안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리마인드 하자는 거죠. 항상 이제 되새김질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일 내가 아침에 어제 내가 술을 먹었지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맨날 그날 저녁에 술을 먹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술 끊는 게 이렇게 힘든가 봐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어느 날 한순간에 끊을 때는데, 근데 참 그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술 끊는 분들은 참 굉장한 또 인내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렝스가 있고 윅니스가 있습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아무리 강점이 있어도 그 강점조차도 사실은 연약한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어 해도 언젠가 꼬꾸라질 수 있고요.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난 정말 잘할 수 있어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죠. 겸손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믿음 생활 오래 했어요. 나 이 정도면 믿음이 좀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 들어보셨나요?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넘지 못하는 선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 보니까 그 선을 넘어섰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또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때는 잠깐이고 오버롤로 보면 어때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라고 다, 그죠? 예,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요. 저희가 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가면 쓰고 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저희들도 모르게 그렇게 애썼는데 내 믿음은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 뭐 어떨지 저희들은 잘 모르죠. 지금 뭐 갈릴리 가봐야 예수님 때 갈릴리가 아니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레이크 타워 가셔가지고 사람들 잘 안 가는 해변에 가시면 그게 당시에 갈릴리가 아니었을까,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곳에 어느 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그래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날짜를 안 주셨어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코리아 타임이 아니고 그때는 이스라엘 타임도 아니고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돈도 떨어지고 할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일단은 버텨야죠. 그러니 집에 가서 돈 줘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어부,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날 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해변가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낭만적이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분위기 좋죠. 지금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위기 좋게. 왜 분위기 좋게 의도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셔야죠.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죠.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재밌게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만. 베드로에게 말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뜨끔했을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시잖아요. 요 대화를 몇 번 반복해요? 3번 반복하죠. 뭐하고 연결이 돼요? 얼른 생각나죠?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 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눈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실 때 또 베드로도 3번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와 대화하지만,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베드로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아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연결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누구도 안다? 예수님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뭘 날 사랑해 놈아. 그런데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길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존중해 주는지를 알아야 맡길 수가 있잖아요. 나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소중한 걸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지 라는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을까? 사실은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진 않았지만 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내가 잡혔을 때 도망갔다 할지라도 누군가 너도 예수와 한 페이지라는 말을 할 때 겁이 나서 나는 예수를 모르라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안단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로맨틱하고 멋있는 그 장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도 그게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너희들이 넘어져도
너희들이 늘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건 내가 안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너에게 맡길게. 너희들에게 맡길게 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왜 필요했을까? 베드로의 심정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표현하는 이렇게 말씀대로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74절 보세요. 74절 마태복음 26절 74절이요. 없나요? 예, 죄송해요. 그 전절. 예. 그게 없군요. 죄송해요. 여기 하나 빠졌네. 제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예.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종의 재판이 벌어지게 됐죠. 베드로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자 중에 누구인지 몰라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다른 제자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제자가 그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거예요. 아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베드로를 몰래 집 안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게 된 거죠. 아무래도 베드로가 리더십도 있고 나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적을 행하실 때 앞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 그때 본 얼굴인데 하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 몰라 하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주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그 예수가 거지 깽깽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했다나 혹은 예수님을 나쁘게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있죠?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습관입니다. 내가 정말 진짜야. 난 거짓말 아니야. 이거 진짜 확실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만약에라도 거짓말하는 거나 내 말이 틀리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를 원해. 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지금 베드로는 자기도 잡혀서 고초를 당할까 봐 망신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까 봐 굉장히 조급해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긴장감이 팽팽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 한 절 짧은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시면 75절에 보시면요. 75절. 예. 그 다음 절이요. 예, 우리 한번 같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아멘.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나만 살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너무 위급하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했다가 큰 공경을 당할 거야라는 걱정 때문에 부인을 했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닭이 세 번 우니까 이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밖에 나와서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왜 그때만 울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마다 정말 울고 싶으셨겠죠.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부활하실 줄 알았다면 나도 좀 믿음으로 고초당해도 고난당해도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왜 이야기를 못했을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며 부끄러워하며 얼마나 울고 싶었겠습니까? 어쩌면 그 지난 그 한 40일 정도 뭐 며칠 될지 모르지만 그 3, 40일 혹은 2, 30일 정도의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울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좌절감을 느끼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따라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이 베드로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12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왜 나를 버려두고 도망갔니? 라는 말씀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그저 분위기 좋게 불을 피워놓으시고 떡 구워주시고 물고기 구워주시고 그리고 밤새 물고기 잡느냐고 했었던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먼저 먹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얘기 일치하지 않으시죠? 결론은 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인 거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맡기는 나의 소중한 양들을 잘 케어하고 먹이고 돌봐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에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양은 뭘까요? 우리의 양은 누굴까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름도 모르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의 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양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잘 케어하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죠? 나 자신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연극이 있었죠. 잘하셨잖아요. 연극하신 분들이 연습할 때 한번 가보았습니다. 디렉터 하시는 분이 일일이 이렇게 동선을 하고 저렇게 움직이고 어디를 시선을 두고 어떻게 어떤 톤을 가지고 해라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왜일까요? 이분들은 처음 연극을 해보는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프로 연극자라면 달라져야 되죠. 물론 디렉터가 있어요. 디렉터의 큰 그림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죠.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예요. 언젠가 유해진 씨가 어느 이제 토크쇼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짤을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연극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연극을 하는 거죠. 연극하는 분도 굉장히 가난한 거 아시죠? 연봉이 50만 원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50만 원 가지고 먹고 살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빌어먹는 거죠. 아는 사람한테 빌어먹고. 그러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왜요? 연극을 사랑하니까. 연극을 처음 하고 이제 대학을 가기 전까지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극단에 가서 연극을 하게 되면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디렉터나 선배들이죠. 야, 너 저쪽으로 몇 걸음 가서 어디를 쳐다보고 어떻게 손동작을 하면서 어떻게 발성을 해라 라고 일일이 다 디렉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배웠대요. 대학을 갔습니다. 유명한 교수님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서 실습을 해보게 됩니다. 실습을 하게 되는데 대본을 주고 너 이런 이제 사람이야라고 알려주고 나가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을 디테일하게 다 디렉팅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당하죠. 자기 보러 그냥 하려니까. 그래서 교수님을 쳐다보면서 어디로 걸어가야 되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웃으면서 대답했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서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이니까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런 끼를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만의 그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프로입니다. 로미오를 시켜봤대요. 유해진 씨가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앞으로도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아시죠? 이유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정색을 하고서 너는 사랑을 모르니? 물어보듯이라는 거야. 맞죠? 아무리 못생겨도 로미오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제 인생 속에서. 나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식의 로미오가 될지 연극을, 그러니까 액팅을 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쉬운 것만은 아니죠. 오랜 시간 일일이 몇 걸음 가서 손은 어떻게 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톤은 어떻게 하라는 거를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못하면 욕하고 욕먹고 때로는 매도 맞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갑자기 자유롭게 네 속에 있는 그 끼를 끄집어내서 네가 해석해서 네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렵죠. 내가 잘못해서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겁도 나고요. 그러나 정말 연극을 사랑해서 진짜 연기자가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도전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연기하도록 노력하고 자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 떠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예수님의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시간 때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바를 따라서 책임감 가지고 프로페셔널한 연기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겁이 납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좌절감도 경험하게 되고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까? 겁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기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 감독이 오케이 사인을 줄까? 그런 것처럼 내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실까? 이런 겁이 날 때가 있죠.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단다.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양을 먹여라. 그런데 그 양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단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케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이 말씀을 확 넓히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비즈니스 터전,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회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학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의 교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다른 거 다 접어두고요, 접어두고 우리 자신이, 그래 맞아, 내가 때로는 도망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실수할까 겁도 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까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떻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잖아, 주님도 아시잖아.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내 자신을 맡기신 거지. 그러니까 내 양을 잘 먹이자, 내 양을 잘 먹이자. 내 양이, 내 자신이 주님의 초장 안에서 참된 그 뛰노임을 살 수 있도록, 뛰노임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돕자라고 우리 좀 마음을 좀 돌이켜 보시고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양을 잘 먹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아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무엇보다도 내 양의 첫 번째인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뛰노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진짜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